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현격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모든 권세, 권위를, 최고를 성경으로 둡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들의 전통을 성경 말씀 위에 둡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결정한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카톨릭에서 결정한 그 교리가,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한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는 방언 통역을 하는데도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해줍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어려워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카톨릭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거는 인간을 신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왜냐하면 왜 나를 그렇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여 비르소서 이렇게 하면서 누가 한데 가서 들고, 왜 나는 사람인데, 나도 주인이고, 그런데 왜 나를 신처럼 성상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108가지 불교처럼 목주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러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 누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한 사람은 없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최고의 무슨 이렇게 치지만, 사도 바울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냐.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 사도 바울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피차 얼마나 많이 피차 심히 싸워서 갈라섰는데 바나바를 2번 다시 안 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야 미안하다, 술 한잔 하자, 이러면 그냥 나중에 나올 때는 어깨 하고 형님 그러고 나오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싸우면 이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울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온전했으면 그에게 육체의 가치가 없어졌겠죠. 육체의 가치가 없어지도록 그가 세월 떠날 때 강조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사탄의 가치를 사단을 주시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죽을 때까지 그는 사탄의 사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울을 신처럼 신의 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 저 고넬료 가정을 보내가지고 도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그렇게 해줬지만,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쳤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데는, 몸이 죽은 것 같은 데는 알면서도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견고하여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많은 실수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윤리를 배우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참다운 신앙이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그렇게 많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베푸시고 그 와중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계속 용기를 실어주시고 다시 또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는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스스로를 따라서 되는 믿음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살펴봄으로써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겠죠. 첫 번째는 갈대아고 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세 가지를 따르라고 했죠. 뭐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따라라,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부르심에는 아버지 집을 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하나씩 부르심까지 합치면 총 세 가지를 따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따랐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가장 안 됐던 것은 친척,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가난하다 데리고 간다. 그럼 맨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 나중에는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버지를 떠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았고.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기까지 아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로 상당히 어려우지 않았었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달갑지 않게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하람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특별히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간 것이 왜 데려간 줄 아세요? 본토를 떠났잖아요. 갈대아우로 아버지 집은 하란에 있으니까 또 떠났죠. 조카 롯은 안 떠났어요. 그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조카 롯을 데려오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허락한 게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을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류하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지 아니하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더니 그 땅이 하나님 주신 풍요한 땅이 된 게 아니고 그 땅이 절대 없어지는 땅이 됐다는
먹을 것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도저히 젓가락으로 가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변했냐 말이에요. 그것은 젓가락옷을 떠나라는데 젓가락옷을 떠나지 못해. 그래서 이 젓가락옷을 떠나지 못하고 젓가락옷을 피가 힘들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국으로 들어갔으니 이 애국으로 들어간 것이 두 번째 실수인데 애국으로 들어가고 말미암아 그가 또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젓가락으로는 가난한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연 그렇다고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냥 봐주십시다. 그래서 애국으로 갔는데 애국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잡은 마누라가 예쁘니까 마누라를 너는 나의 눈이라고 해라. 세상에 아무리 팔자 놈이 있어도 자기 마누라를 바라보는 놈이 어딨어요.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았는데 그 마누라를 말이죠. 자기 너는 내 눈이라고 해라. 그러고 바로한테 시기 보내버려요. 시기 보내버린다니까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 나의 눈이라고 거짓말했죠? 자기 마누라를 세상에 바로에게 부인을 줘버렸어. 이 세상에 남편치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남편이 자기가 살고 계신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거였어요. 그런 남편이 또 있겠어요. 그에게는 부부의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인을 희생해가지고 얻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절 말이죠. 그의 부인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것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비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어떻게 가축과 은과 풍부했냐면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바로의 부인으로 주니까 바로가 16절 12장 16절을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부자 되는데 마음이 속 편하겠죠. 네? 아브라함, 아유 참 잘됐네.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됐구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있는 사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 너무 역청하지 마시고 성기하고 다니지 않는 거죠. 너무 성격 내려가 약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가 애국에 내려가가지고 마누라에게 팔아먹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누라를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입니다.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요? 바로와 그의 집에. 그럼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건 뭘게요? 아마 질병에 왜냐하면 애국에 내린 재앙이라는 게 항상 질병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애국에 내린 재앙은 대부분 질병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와 그의 집에 몹쓸 병이나 유행병이 던져서 아주 바로가 심히 괴롭게 되고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 살인하는 여인이 데리고 궁으로 데려온 수다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거 웬일일까? 라는 데려다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니 그리고 응급폐물을 줘서 돌려보니 그래서 응급폐물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 아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용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애국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은퇴를 입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도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마누라가 해를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와 그의 집이 질병으로 시달려야 돼요. 재앙으로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옆 사람이 힘을 가진다. 여러분, 이 앞에 믿음을 붙들는 관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는 가자.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줄 것이다, 내 남편을 붙들어줄 것이다, 내 자식을 붙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지. 너 끝까지 생활 믿음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가지고 잘될 자식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나만 보기 싫어요. 집 나간다. 나는 너를, 너의 선생이 너를 포기하고 학교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마저 포기한다니 어느 누가 자식을 책임질 사람, 남편을 책임질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조카를 떠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에도 지키지 않냐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라는 큰형인데 그 큰형이 낳은 자식이에요. 조카 롯은 큰형의 자식. 조카 롯인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자식을, 자기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가 조카 롯에게 내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내 조카 롯을 내 아들처럼 양가 삼아가지고 내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끝까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려나와서 기근이 나가지고 쫄딱 배가 고파가지고 애국에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큰 실수를, 사실 자기 마누라를 파먹는 이런 남편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히려 바르게 나타나서 혼내지 말아라 하는 거야. 그리고 은근 폐물을 주어서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만이 자기를 돌보실 수가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원을 팔아먹어도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 한 방에 해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가족도 보호를 받고 내 부인도 보호를 받고 내 조카도 보호를 받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있어야 재물도 없고, 자기가 뭐 수고했나요? 재물로 뭐 마누라 팔아먹는 것밖에 없지만 재물을 하나님이 거저주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모든 것이 내게 이끌어가는 사실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마누라를 그렇게 팔아먹었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을 때 아브라함은요, 뭘 선택한 거지? 조카 롯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카도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갔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은근 폐물과 노비들, 종들까지 데리고 왔다요. 그런데 이 다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롯의 목자하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조카 롯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누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카 롯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카 롯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야, 여기 좋은 땅이 많이 있지 않냐? 네가 택하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테니까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갈 테니까 영원한 그랬더니 조카롯이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는데 동쪽에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 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요단 쪽으로 그 서쪽이죠. 그 자기 사람들 서쪽을 향하여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그러니까 그리고 떠나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3장. 나는 이 창세기 13장 14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7장보다 13장 14절이 나를 그렇게 더 왜 의뢰가 된다. 그럼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4절에 처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어떻게 이 롯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보낼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 뿐이지 조카 롯을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 애국 땅에 한번 갔다가 나온답니다. 내가 보호하려고 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조카 롯을 따라보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한 곳을 택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순간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 눈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어디가 자기 것이라고 하세요? 서쪽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4배의 축복을 주는 4배의 축복. 조카가 한번 더 선택. 이 조카도 내가 보니까 좀 내가 볼 때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촌이 야 네가 택하라 그러면 어찌 제가 삼촌을 곁에 두고 제가 먼저 택하겠습니까? 삼촌이 선택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맞지 않나요? 저 집안이요. 말이라도 말이죠. 쌤이 자기 가더라도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요? 응? 그런데 조카로서는 그럼 나 선택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으로도 못 지키고 적각들이 가난한 땅을 기업을 준다는 땅도 와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거 배우가 준 걸 먹을 때 얼마나 떠나버려. 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은근 배우리요 모든 것 보호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온전할 수 없어요. 실수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배운 공과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실수 안 하는 게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고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만 사실 조카 롯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지만 이 조카 롯이 그 요단강으로 갔다가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지나서 사해로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 시날 땅부터 있는 4개의 왕이 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시날 요쪽에 5명의 이 왕하고 전쟁이 붙은데 이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5명의 왕이 저쪽 북쪽에 있는 엘라만 무슨 저쪽에 뭡니까 갈대아 우리쪽에 있는 왕을 조공을 섭니다. 돈을 안 바친 거예요. 조공을. 그러니까 이놈들을 하고 쫓아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있었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밤중에 달려가지고 구해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구해왔으면 조카 롯이 삼촌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나는 삼촌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또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가지고 소돔성에서 죄 있는 소돔성
음란하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 공손연애하는 그 더러운 그 지역에 또 내려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대적하게 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조카는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 땅에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거죠? 멸하지 않을 거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이가지고 조카는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나중에 어떻게 갔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도 제 마음속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의 하나를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가난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붙이면 내 줄 알겠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하려고 아브라함처럼 조카를 쓴다라고 했지만 내 자식처럼 생각한 거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는데 형제가들끼리 어떻게 친족끼리 싸워야 되냐 달라고 그랬지만 그 조카면서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있는 걸 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하늘에 부수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출해야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다가 말하면 아유 짧은 자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 하나가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첫 번째 마누라 프라모는 이유가 말이라고 많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에 대한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다 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도 부쩍 늘어나느냐 그러다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요 조카 롯을 구출해 왔지만 조카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조카 롯을 구출해 왔으면 조카 롯이 내가 삼촌의 아들처럼 내가 살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소돔과 고모라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조카가 내 자식처럼 느꼈습니다. 차마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못해요. 지는 지 살겠다고 또 옛날 그 성으로 또 소돔성 가버렸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내가 과연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를 준다고 할 때 누구를 주신 겁니까? 나는 상속자도 없으니 차라리 내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 종, 신실한 종, 늙은 종, 나중에 이삭의 마누라인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시킨 그 늙은 종이 다메섹에 있으니 그 다메섹에서 가장 신뢰한 종입니다. 정말로 아들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종입니다. 다메섹에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서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씨가 아니에요? 종은? 씨가 아니잖아요. 그 씨가 아닌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조카로 또 지하길을 가보니까 이제는 이게 또 믿음이 또 식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입이 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라니까 나 그런 저기 종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6절. 그래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4절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아야 네 씨다.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 같으면, 야, 내가 너를 불러낼 때 이미 너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너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불러내지, 너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을 내가 너를 괴롭히겠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을 텐데,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는 자손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나를 따라와봐. 그리고 밤중에 확 내려갔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더니 밤중에 별이 저기 반짝반짝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되는 것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그만 믿음이 있었어. 그래도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마음에 다시 또 생깁니다. 저쪽으로 한번 갔어요. 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10년 여행이 흐르니까 그래도 자식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이 마누라가 너희들은 안 다니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이러다가 내 마누라 쓸데없이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 마누라가 자기 몸종이 애국에서 배운 몸종을 하기 전에 하가 있었는데 하가를 당신은 내 몸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 씨가지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내 척이니까 이 일을 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리고 하가를 척으로 넣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가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으니까 척을 통해서 낳던 본분을 통해서 낳던 내 씨는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결국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이 시험에 당한 거죠. 해보고 기다려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천연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누구만 그를 계속 따르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떠나라고 맨날 성경 말씀 들어요. 떠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떠나지 말 사람이 있다.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의 부인입니다. 그의 부인.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부인을 떠나라 하지 않았고 떠나려고 남의 무슨 왕의 부인을 좀 다시 데려다 놓고 또 다시 데려다 놓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부인을 떠나려. 여러분의 배우자를 끝까지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끝까지 떠나지 말고 우리 남자인 우리 전사님과 저도 끝까지 사모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부터 그의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인을 따라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꼭 그 자리는 그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이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을 젖혀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식을 낳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안 낳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본다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식이라고 하니까 자식 이렇게라도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있을 때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한 몸이었던 아내 사레와하고도 같이 약속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니까 결혼하면.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마누라는 항상 위험하면은 팔을 따사하고 팔을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본 말씀이죠. 나는 너의 씨를 내 아내 사라가 낳은 자식과 있게 될 것이야. 분명히 나중에 찾아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하고 함께 가라는 이유를 뭔지를 잘 몰랐죠. 다른 건 다 떠나갔지만 마누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부부라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존재예요. 약속을 함께 맺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터지겠으니 아브라함의 99세 때 24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가 이름을 부르주라고. 거기에까지 한 번의 실수가 더 있었어요. 무슨 실수가 있었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하고 내가 맺을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가 난 자식하고 내가 맺을 것이다. 너 둘이 원래 하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약속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저 지중해 해안 땅이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다시 이렇게 점점 이주하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무엇이 자기 이달이 됐는데 그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마누라를 또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하면요 죄바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한 번 습성은 잘 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누라를 또 와! 응? 또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응?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꿈속에 나타나요. 야,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손대지 마. 그리고 그날 왕과 그의 모든 나라에 재앙을 하나 또 내렸어요. 뭔 재앙이 내렸냐면 태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자기 마누라로 그랄 왕이 취하는 순간 그 나라에 온통 아무도 예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랄 왕이 나타나서 야 벌려보내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용서를 들고 다시 하늘로 데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위에 축복이 돼요. 그랄 왕이 축복이 될 때 닫혔던 태문이 쫙 열려가지고 이 그랄 땅에 다시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지 아세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비로소 자기 마누라가 애 못 낳는 거 마누라는 생기도 없고 마누라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딴 데서 데려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그 순간 그날 인식이 딱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시작에 나왔듯이 바랄 수 없는 믿음에 또 견고한 믿음이 근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그냥 하잖아 이렇게 간다는데 아니었어요. 죄범에서 죄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내신다니까. 그냥 불러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고 많은 땅에 천한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수많은 복들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알면서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너는 나하고 맺은 너 언약에는 쓸데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그때 우리를 보호하셔서 뭔가 이끌어낸다.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빨리 깨닫게 된다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했는 걸로 영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똑같이 세상처럼 살려면 그 사람은 보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항상 그 다음에는 떡물에 내게 되는 축복을 항상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기름이 있는가? 왜 내 마누라가 일치를 못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차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돼.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그런 응급병을 모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태물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99세 때 자식을 얻게 되는데, 자식을 나중에요, 그 자식의 나이가 25살 되에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것을 소위 없애려고 괘씸한 눈으로 나를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20장 모리아산 제단에 자식을 바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수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못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패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하긴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찾았다 한다면 그것은 모호하고 그것은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깨닫는 순간 복을 2배, 3배, 4배 갖고 복을 활약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굳건히 끝까지 붙잡고 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요, 남편 믿고요,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여기 방황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령한 사람들을 알았더니 제방까지 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때로는 이렇게 제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다시 주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 작정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부여를 감기게 하시고, 자손과 온 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